스스로 사는 거 잘 들리나요? 네,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은데 또 오늘 앰프까지 나가가지고 네, 상황이 그렇네요. 네. 뒤에 들리나요? 네. 안 들리면 앞쪽으로 와서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로이는 혼자 잘 있으니까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네. 2주 전 SNS에서 가장 이슈된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만 넘깁니다. 네. 오케이. 많은 사람이 이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초개인주의 시대에 이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보면 뭐가 느껴지죠? 온기가 짜증이 느껴져요? 온기가 느껴지죠. 네. 많은 사람이 이 여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연합뉴스팀에서 이 여인을 수소문했고 드디어 찾았어요. 그리고 뉴스 제작진이 연락을 했어요. 만나서 인터뷰 한번 해달라고. 지금 당신이 굉장히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사진이 SNS에서 이슈가 됐으니까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 뉴스 제작진이 이 여인에게 연락을 취했고 여성은 인터뷰 후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 여성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사를 보냈죠. 문자를 거절하는 내용이 정말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오케이, 그거 됐어.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했는데 자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이게 이슈됐던 것들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면서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알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자기를 적극적으로 알리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은 거절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그 남자가 안효섭이나 굉장히 잘생긴 남자면 씌워줄 수 있어요. 근데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런 할아버지에게는 그 특유의 향이 있죠. 향기가. 그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여줬던 것은 이 여성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가는 목적지까지 도착한 후에 이 여성이 했던 게 할아버지에게 3만 원을 쥐어주면서 식사하시라고. 아마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랐는지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인터뷰를 거절해서 내용을 알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 여성이 한 행동은 쉽지 않는 행동이에요. 네.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예원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영미쌤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신앙인들과 대화하면 대부분 욕망을 선택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갈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저한테 들려줍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현실을 운운해도 욕망을 선택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죠. 저도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현기증이 나요. 근데 이 여성의 아름다운 선행이 내 더러워진 머릿속을 정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타적인 선행을 볼 때 뭘 느끼죠? 아직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의 선행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아직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 한켠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만 잊고 있었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세상 아직 살만하구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말 이상한 일들만 보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마지막 일주일 그 주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근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야.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야. 이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행적으로 먼저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얘기들 잘 안 믿어지죠? 믿어져요? 잘 못 믿죠? 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조건부 사랑에 대해서 너무 길들여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들을 때마다 조금 낯설게 느끼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쉽지 않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 통해서도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죠.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에 목말라 현실에서 얻지 못한 것을 소설 속에서 구현한 작가가 있어요. 바로 레프 톨스토이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네.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작품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작품이 톨스토이의 작품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40대까지 문학가로 명성을 얻기도 했지만 그 내면에는 끊임없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톨스토이는 자신의 그런 공허함,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무엇으로 실현시켰냐면 작품을 통해서 실현시켰어요. 왜? 현실에서 없으니까 뭘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가요? 내가 쓰는 소설 통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는 내가 만드는 영화를 통해서, 내가 만드는 드라마 작품을 통해서 그런 남자 주인공을, 예언아? 그런 남자 주인공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런 캐릭터를. 왜? 현실에는 없잖아. 나를 무한히 이해해주고 웃어주고 내 그 실없는 농담에도 웃어주는 그 오빠. 우리 교회 오빠들 웃어주잖아. 안 웃어줘 예원아? 커피도 사주고 예원아 사탕도 사주고 그래? 성진이 안 사줬어? 사탕도 좀 사주고 그랬어야지. 교회 오빠들 별이가 좀 사주고 그랬어야지. 예원이한테. 아니 원래 교회 오빠에 대한 그리고 있는 환상이 있잖아요. 교회 오빠들 무한히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동생을 챙겨주고 하는 그런 교회 오빠에 대한. 톨스토이가 그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경험되지 않으니까. 톨스토이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불륜도 실제로 했어요. 사랑이란 사랑을 다 만나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지만 결국 그거는 채워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진짜 사랑을 못 만나니까 아무리 누군가를 대상을 만나도 안 채워주는 거죠. 채워지겠어요? 진짜 사랑이 아닌데? 불륜이 어떻게 진짜 사랑이에요? 욕망이지. 자기 욕망을 시작으로 한 사랑을 하니까 진짜 사랑을 못 만나는 거죠. 그 진짜 사랑을 못 만나니까 마음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는데 여전히 공허한 거죠. 사랑의 온전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외로운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작품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그려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톨스토이의 작품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더 넘겼어요. 네. 앞쪽으로 가야 돼. 반대쪽으로. 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하일 천사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미하일 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아이 엄마가 있는데 그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미하일 천사가 그 아이 엄마를 데리러 갔더니 그 집안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는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집안에 쌍둥이 애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 근데 이제 어미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머니까지.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상황인 거예요. 이 미하엘 천사가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자신 도저히 이렇게 잔인한지 못하겠다. 그리고 안 해버려요. 결국 하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미하엘 천사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인간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숙제를 내줘요.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 다시 하늘로 불려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설은 시작돼요. 첫 번째 숙제는 뭐였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죠?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근데 소설 속에서 미하엘 천사가 가난한 형편에도 자신을 돕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걸 발견해요. 아까 그 우산을 씌워주었던 그 여인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네.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무엇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나와요. 부자가 죽을지도 모르고 1년 뒤에 신을 부추를 주문해요. 이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1년 뒤에 신을 부추를 주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신이 불쌍히 어머니의 그 영혼을 거둬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쌍둥이가 남겨지는 게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쌍둥이하고 쌍둥이를 돌보는 양 부모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 걸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뭐라고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돌볼 사랑 많은 양 부모를 준비해 주셨던 거야. 자신이 몰랐던 거야.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내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 작품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연애도 하지만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합니다. 요즘 예능을 보면 대부분 커플을 찾는 예능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나는 솔로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죠. 저도 가끔 현대인의 사랑의 행태에 대해 알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봅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뭐다? 사랑은? 물어봐야 되겠다. 현주 집사님, 사랑은 뭐다? 우리 그래도 결혼 생활 경험 있는 분한테 물어봐요. 사랑은 뭐다? 전쟁이다. 김묘 권사님, 사랑은 뭐다? 아, 네, 그래요. 김정호 사모님, 사랑은 뭐다? 잘해, 잘 얘기해. 윤전 집사님, 사랑은 뭐다? 아, 헌신이다. 우리 여자친구 만나고 있는 성진이, 사랑은 뭐다? 그래요. 영민 집사님, 사랑은 뭐다? 남자친구 만나고 예은이, 사랑은 뭐다? 별이도 물어봐 줄까? 괜찮아? 이 예능 프로에서 보여지는 사랑은 조건으로 보여요. 조건. 되게 재밌는 게 일주일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4-5명의 커플들이 한 공간 안에서 생활하면서 오늘은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해보고 내일은 이 사람과 데이트해보고 대화해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짝이 바뀌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건지 일주일 후에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 사람으로 정해야 되겠어 하고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계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다른 것들 다 비밀로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뭔지 다 비밀로 해요. 나이도 비밀로 하고 다. 근데 마지막에 딱 공개해요. 중간중간에. 언제일까요? 대부분 직업하고 나이를 공개할 때 바뀌어요. 직업이 갑자기 변호사야. 호감으로 딱 바뀌어요. 정말 별로였거든요. 외모만 보면. 근데 직업이 변호사 확 바뀌어요. 직업이 S전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여성들이 이래 다 반응이. S전자? 사랑이 조건으로 보여요. 계속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커플들이 맺어지는 커플들 보면 그 조건을 충당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랑들을 계속하니까 끊임없이 만나도 공허한 거죠. 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조건부가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죠? 그 조건을 통해서 사랑을 채웠잖아요.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조건부가 사라지면 어떡하죠? 사랑도 사라져버리는 거겠죠. 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새 노래, 새 계명 이런 말을 들으면 전혀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새 노래, 새 계명은 어떤 거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시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한 것은 새로운 곡을 작사, 작곡해서 불러라는 얘기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찬양을 불러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원래 있던 계명이에요. 우리 찾아봤죠.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로 얘기하면 크리스천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사람은 이제 질문이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삶이 살고 싶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언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난 살 가치가 없나 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되죠. 왜?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가니까 무엇으로 사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참 삶의 의미가 있어집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여자 연예인 있어요. 저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겠죠. 제가 유일하게 여자 연예인에서 처음으로 좋아했어요. 누굴까요? 아니, 이효리 아니야. 전지현 아니야. 이제 나이가 있잖아. 최진실 씨요. 최진실 알아요? 영민 씨는 알아요. 최진실 모르지. 예전에 지금으로 비유하면 누구 정도 될까? 김태희 뭐 이런 사람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김태희 이 정도 될까요? 우리 때 최고의 여배우였어요. 그냥 여배우 하면 최진실 그 다음에 없었어. 나머지 사람들이었어. 탑이었어. 최진실이.
모든 드라마 작품이 다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최진실이 어느 날 결혼했어요. 유명한 야구 선수랑 결혼했죠. 조씨랑 뭐 다 아니까 조성민이라는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이 최진실이 굉장히 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인기를 얻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성민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난 이후로부터, 조성민은 당시 최고의 야구 선수였어요. 굉장히 인기도 많고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최진실의 삶이 불행해졌어요. 그리고 이 남자 때문에 결국 삶의 목숨을 끊게 돼요. 왜? 조성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최진실에게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조성민을 통해서 최진실이 받게 돼요. 왜? 이 남자가 심지어 구타까지 했어요. 그랬을 때 여성으로서 느낄 감정은 뭐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 굉장히 많은 폭언해요. 심지어 이 조성민이 외도까지 해요.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인기도 많으니까. 술집 여자하고 외도를 하죠. 그랬을 때 한 여성으로서 받았을 마음의 감정은 뭐예요? 다 찢어지는 거죠. 마음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 최진실이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심지어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이었어요. 동생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끊임없이 느꼈어요. 누나에게 잘못된 남자를 소개시켜준 것 때문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사람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살아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담스럽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람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삶의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직 세상은 살만해. 예훈아, 아직 세상은 살만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로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적으로 주어졌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줘요. 그리고 내가 내 욕망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갈등 속에서 계속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뭐가 되냐면 점점 커져요, 이 사랑이. 그리고 그 속도가 더 빨라져요. 처음 그 할아버지에게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우산을 씌워줬던 이 여성도 그러한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지니까 결국 그런 삶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가 누구죠? 그렇죠.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이 과거에 훈련할 때 이제 아버지가 훈련시켰거든요. 아버지도 축구 선수 출신이고 아버지한테 계속 했던 말이 뭘까요? 아버지가 코치였어요. 끊임없이 손흥민을 훈련시켰어요. 손흥민이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뭘까요? 훈련하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 또 로이가 생각나네.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로이 늘 그냥 싫어요. 로이야 공부해야 돼. 싫어요.
로야 이거 해야 돼. 싫어요. 로야 이거 해야 돼. 손흥민이 그랬어요. 싫어요. 싫다고. 근데 손흥민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훈련시켰어요. 지금 손흥민이 유럽에서 최고의 선수예요. 이거 유럽 선수들도 놀래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양발을 잘 쓸 수가 있어? 보통 축구 선수는 주발이 하나예요.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근데 양발을 다 잘 써요. 양발을 잘 쓴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기회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많은 상황을 연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손흥민 대답 심플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훈련 받았어. 근데 손흥민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 근데 아빠가 계속 훈련시켰죠.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에서 훈련돼서 세계적인 선수가 못 나온다는 게 룰이었어요. 근데 세계적인 선수가 나와버렸잖아요. 뭐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야구를 예를 들까요? 김성근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은퇴했지만 김성근 감독하고 함께 했던 선수들이 한결같이 성장했어요. 슬럼프가 적어요. 왜 그럴까요? 김성근 감독 될 때까지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데이터 야구를 해요. 무조건 데이터예요. 그날 경기하다가 아무리 그 사람이 스타급 플레이어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훈련시켜요. 그날 따로. 우리로 얘기하면 보충 학습. 통고라고 하는 거. 계속 공부받는 거 시켜요. 데이터예요. 실수를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야구는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실수를 줄여가는 거라.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하기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욕망 따라 살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헌신하는 삶 살기 싫죠. 어렵고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나만 헌신해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헌신하면 내 삶 가운데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진짜 신앙을 경험하게 돼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가게 돼요. 더 많이 보여요. 진짜 하나님 사랑이 그런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더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의 크기가 더 크게 보여요. 내가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정말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더 커요. 이전보다 훨씬 크게 와요. 왜? 내가 훈련돼서 성장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